살면서 누군가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무도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내 발목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주저앉힌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사실은 내가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거죠. 그게 나에게 발목을 붙잡을 일이 아니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고, 그게 나를 주저앉지 않을 일이 나에게 아니면 아닌 건데 결국 내가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발목이 붙잡히게 하는 그것도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결국 나를 주저앉히는 것, 내 발목이 붙잡히는 것은, 그걸 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귀신 들었나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미 제자들은 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고, 시끄럽다고 빨리 보내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자녀에게만 축복을 준다, 자녀에게 줄 축복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개야.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없어. 자녀에게 축복이 가야지 개인 너에게 축복이 오지 않는다, 치료해 줄 수 없다 라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하고 그 딸이 치유를 받죠. 그러니까 이 축복과 기적이 이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이 치욕이 안 중요했던 거죠. 하나도 안 중요했어. 제자들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너는 개다, 내가 널 축복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는 거, 이 치욕을 당하는 게 그 여인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중요했다라면은 중간에 화를 내고 가버렸겠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했어. 하나도 안 중요해서 축복에까지 간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서 기적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는 게 기적이고 축복인데 중요한 게 많아서 저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이 많아서 저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이 없으면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치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중요했으면은 중간에 멈추고 돌아갔겠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기죠. 그래서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축복의 자리까지 못 가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들이 나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중요해지면은 어느새 저기까지 가서 복을 받는 거죠. 부자 청년의 예도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왔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너무나 중요했어.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것들이 복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죠. 내게 중요한 것들이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약에서 나아만 장군도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문둥병을 치료해달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그럼 치유될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요. 아니 적어도 내가 왔으면은 얼굴을 비치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나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치료를 해야지 하면서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종이 장군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의 무례함이 뭐가 중요하고 저 사람의 얼굴을 안 비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단 해보고 병이 치료되면 된 거잖아요.
그 순간 나아만 장 깨닫죠. 아,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지금 내 병 치료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대로 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갈림길이 뭐냐면은 뭐 중요한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거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 지점이 축복의 지점인데 내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저기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고 또 학원에서도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 사역을 할 때 옆에서 계속 사역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누가 그만두냐면은 박사학위를 가신 분들. 내가 적어도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전도사로서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적어도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어떻게 대우받느냐,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못 가는 거야.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 선생님 옆에 보면은 오래 못 간 선생님 누구냐면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학원 선생님 하시는 분 오래 못 가요. 내가 적어도 박사인데. 그래서 계속 못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누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트윗하고 자존심, 수치 안 당하고 인정받고 이게 너무나 다 중요한 거야.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질 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많아서 저 지점까지 가면은 축복인데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가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자기를 수치를 당하게 하건 치욕을 주건 자기를 개라고 하건 자기를 무시하건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으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요한 것이 내 걸림돌이에요. 내게 중요한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발목을 잡는 거는 내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런 모습은 있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자기만의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 딴 생각하고 있고 다 자기 살기 바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제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3초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도 3초 이상 안 가요. 누군가가 나를 5초 이상 생각하면은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4시간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잠깐 찰나예요. 찰나만 잠깐 쟤는 저런 애야라고 생각하고 바로 잊어먹고 다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24시간 중에 3초만 생각해도 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예요. 그 사람들은 3초 이상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그게 너무 중요해. 그 사람은 3초 이상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도 안 중요하죠. 내게 중요한 것들이 나를 축복의 자리까지 못 가게 한다. 중요한 것들이 사라져 거기까지 간다.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어. 저 사람을 축복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라고 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을 점점 더 많은 것이 안 중요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이 안 중요해져. 그 수많은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안 중요해지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점점 중요해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난데도 이게 더 중요해. 중요한 리스트들이 더 많아져.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상관하고 택하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수많은 고난과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둘씩 하나도 안 중요해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져. 어리석게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은 매우 짧은데도 그게 중요해. 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얼마 살 날도 없는데 사실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그게 안 중요해지게 만들어. 그리고 이 안 중요해지는 가벼움이 기어코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해요.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계취를 받아도, 수치를 당해도, 채먼 구겨져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도,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은 딴 게 하나도 안 중요했죠.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갔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 없다. 네 딸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개고 축복은 자녀에게만 주어졌다. 개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외였나? 사실은 자녀에게만 축복이 주어지는 건데 너무 정성과 갸륵한 마음 때문에 개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주어졌다.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이 자녀였던 거예요. 개가 아니라.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건데 얘는 개인데 예외로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자녀였던 거예요. 자녀에게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요. 개 취급받는 일이. 역으로 자녀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너는 개다. 가나안 여인이 너는 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게 뭐냐면은 자녀인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행하여지는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너는 개다라 그래요. 자녀가 아니면 너는 개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자녀에게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냐? 왜냐하면 그 자녀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너는 개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있는 믿음이 발휘가 돼요. 뽑아져 나와요. 자기도 몰랐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 넣으신 믿음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것이 터져 나와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도 예상치 못하게 저는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한번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자, 한번 시험해 보자 해서 시험해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여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개 취급받는 일을 통해서 이미 있는 믿음이 터져 나와요. 이미 있는 믿음이 발휘가 돼요. 이미 있는 믿음이 터져 나와서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도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믿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어. 근데 자신은 몰라.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터져 나오고 발휘가 돼서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넣으신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안에 믿음을 넣었어.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이미 믿음을 넣으셨구나. 그게 안에 있는데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 그러다 개취급을 당해. 그러면서 그 믿음이 발휘가 돼.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를 내가 발견하는 거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시험해보는 목적은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개취급 당하는 시험을 하시는 거죠. 막 뜨거운 모습, 막 열정적인 모습, 막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 그 뜨겁게 막 손을 들고 하는 그 모습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모습이에요. 믿음과는 별개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막 뜨겁게 믿음 있어 보이는 막 그런 모습과 말투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묵묵하게 그런 모습과 표정과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모습이 전혀 없어. 근데 거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탁 찔렀을 때 탁 나오는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탁 찔렀을 때 그 반응이 무엇이냐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고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에 이미 믿음을 넣으신 자는 탁 찔렀을 때 그 개도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미 있으니까. 근데 막 믿음이 있어 보여. 그냥 탁 찔렀을 때 바르르 떨고 못 견뎌. 그게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탁 찌르는 것으로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구별이 돼버려요. 어떤 예배의 장소나 어떤 교회의 장소에서 막 믿음 있어 보이고 막 뜨거워 보이고 막 신실해 보이고 그거는 그냥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탁 찔렀을 때 거기 나오는 반응이 이미 창조한 믿음이 있음이요, 거기 나온 반응에 의해서 믿음의 부재가 드러나는 거죠. 너는 개야. 너는 자녀가 아니야. 축복을 줄 수 없어. 탁 찔렀을 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믿음이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넣으신 은혜로 거안에 심으신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것이 선포가 되고 자기 자신이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믿음을 창조하셨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발견케 하는 그 시험과 역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 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축복은 하나님의 정하신 유대인들, 자녀들에게만 축복이 주어졌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그래서 축복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너무나 뻔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의 신학이에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의 자신들의 관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개들이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정해져 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없다.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그냥 나띵이다. 그런 신학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신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던 관점과 틀을
그것을 얘기해서 그 틀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 틀을 얘기해서 저 여인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그것을 보고 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 그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틀과 신학도 깨고 계시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불쌍하구나 하고 이렇게 취해줬어도 돼. 기적을 베풀었어도 돼. 그런데 너는 걔야. 자녀에 가면 축복을 주어졌어.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서 그 생각이 그들의 신학과 관점과 틀이 틀리다는 것, 그들의 신학과 관점과 틀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걸 얘기해서 그들을 깨부시는 거죠. 그들의 신학을. 왜냐하면 그 틀이 깨져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그 신앙이 깨져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그 하나님 앞에 소위 얘기하는 내 쪽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시스템과 그 믿음의 패러다임과 그 메커니즘이 깨져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와요. 내 신앙의 틀, 내 신학의 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다른 그 틀이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틀이 깨져야지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신학이에요. 내 패러다임이에요. 내 믿음 생활이 복음을 못 보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다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들의 신앙을 깨세요. 그들의 믿음의 시스템을 깨세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들의 틀을 깨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걸 깨야지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저게 나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졌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면 할 수 없군. 그러면서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의 맨 첫 번째를 보면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면은 당시에 페니키아예요. 그 페니키아가 어디냐면은 항구 도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무역을 담당했던 항구 도시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에서 알파벳도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간 굉장히 발달된 부유한 도시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방에 그냥 여기에 있다가 그 도시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뉴욕으로 간 거야. 딱 가면은 일단 그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는 알파벳 시작된 곳, 항구 도시, 전 세계 무역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 엄청나게 발달한 곳, 삐까번쩍한 곳, 거기로 들어간 거죠. 그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다들. 화려한 그 풍성한 도시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두로 시돈 지방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그러면은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이 그림은 상류 사회들에게만 말하여지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상이 위에 있고 거기서 의자에서 앉아 먹는 것은 그런 페니키아나 발달된 상류 사회 도시들에게만 있었어요. 유대 지방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그 도시들만 있었어요. 유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의 상이 있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 밑에서 개가 받아먹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그 몇천 년 전에 굉장히 상류 사회,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이쪽 시골이 아니라 그 상류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발달된 화려한 도시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문화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식탁이 위로 올라가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베버리 힐스의 뭐 몇백만 불짜리 집, 그 동네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엄청난 부자였고 상류 사회였고 남부러울 거 없었고 이 유대 지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저 딴 세상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와 마주치냐면은 시골 촌 나사렛에서 나타난 30대 청년과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죠. 그 여인에게는 다윗이라는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겠죠. 다윗의 자손도 의미가 없어요. 그 여인에게는 유대 지방의 어떤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구세주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어야 되는 그 여인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뜨거워져요. 근데 이 여인은 페니키아 지역, 항구 도시, 완전히 다른 동네, 상류 사회, 다른 문화권,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을 리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무슨 저기 중동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저기 동남아시아나 그 다른 문화, 티벳, 거기서 어떤 왕의 이름, 그 왕의 후손의 이름, 그걸 듣는다고 우리 마음에 조금도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그 다른 세상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페니키아 두로 지방 상류 사회 저쪽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어떤 부자 여인에게서 이 시골 촌동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동네에 들어왔는데 벌써 그 두로 지방에 들어올 때부터 촌티가 팍팍 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수치 다 당하면서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 여인에게서 그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림이 안 나와. 다윗이 무슨 상관이며 다윗의 자손이 무슨 상관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며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마치 저쪽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티베트 지역의 어떤 신의 이름이 그 후손이 그 단어를 내가 들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듯이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쪽 유대 지방에서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 또 다윗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에 팍팍 와닿는 사람들,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온다라는 것을 그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막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확률상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확률상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이 매우 낮아. 근데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확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예배 다 참석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구원에 이를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평생 크리스찬 문화권 밖에서 산 사람, 크리스찬 문화권이 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그 사람이 확률상 구원받을 확률이 더 낮지가 않아요. 확률에 달려있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문화권 안에서 평생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크고, 크리스찬 문화권 아닌 곳에서 평생 교회가 뭔지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적고 그렇잖아요. 확률에 달려있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한 사람과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더 적지 않아요. 확률에 달려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살았어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확률에 묶여있지 않아요. 프로바빌리티에 묶여있지 않아요. 전혀 확률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이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페니키아, 두로, 시돈 지방, 저 상류 사회, 이 시골 이쪽 동네 말고 저쪽 완전히 저쪽에 사는 사람들,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항구 도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무역을 장악했던 그 사람들, 복음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그 사람들, 그에게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동방박사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 동방박사는 누구냐면은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간에 뭐가 많아. 그거를 다 뚫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아기를 보면서 저가 하나님이다, 저가 구원자다라고 경배하고 돌아가요. 저 멀리 수백만 마일 이란에 있는 사람이 이쪽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거기까지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요. 확률상 저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어. 확률상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이걸 알 리가 있어. 근데 여기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서 다윗이 뭔지를 알고 다윗의 후손이 뭔지를 알고 구원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막상 예수를 거부하죠. 확률에 달려있지 않아요. 확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휴거의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휴거의 그림에서 둘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남고, 그리고 같이 있는데 하나는 쫙 하나님 들어 올라가고 하나는 뒤에 남고. 그러면은 이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 여기서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다. 요 그림,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요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지. 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작위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둘 중에 이 사람은 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고 이 사람은 더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서 탈락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쟤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해 해서 들려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 휴거의 그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적고도 아니야.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둘이 똑같아.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과 똑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하나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뒤에 남았다는 것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얘를 데려간다. 얘를 구해낸다. 왜? 왜가 없다.
얘가 더 나아서도 아니고, 얘가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얘가 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크리스찬 문화권에 있어서도 아니고, 똑같은데 사실 둘 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얘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고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좀 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과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랑 이 사람과 똑같아. 완전 똑같아. 쌤. 근데 일방적으로 나를 그냥 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나도 이 사람처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나도 그냥 멸망해야 되는 거야. 나도 그냥 받을 이유가 나에겐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나를 건져 가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휴거의 그림이에요. 이거 잠깐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그림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랑 너 똑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믿음인 사람, 더 신앙심이 깊은 사람, 그런 거 없죠, 사실. 우리가 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더 좋고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더 귀한 신앙인이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똑같잖아요, 사실. 저기 좀 더 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까보면은 똑같아 다. 보면은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또는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귀한 진짜 깊은 남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가 없잖아,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그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더 좋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다 자기가 중요하고 우쭈쭈가 중요한 거 외에 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봐도. 저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도 없어요. 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자기 해석이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믿음이 있고 나는 이만큼 해서 믿음이 없고. 아니야, 다 똑같아. 쌤이야. 다 거기서 거기야. 까보면 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자가 믿음으로 반응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똑같거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쫙 뒤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었어요. 결국은 다 똑같아. 다 자기중심이고 우쭈쭈고 믿음의 모습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분은 그래도 좀 더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야. 이효리가 그랬잖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그놈이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없는 나에게 축복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나를, 저와 내가 똑같은데 일방적으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 상류사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여인, 이 다윗의 후손과 성경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가 됐건 고려시대가 됐건 고구려시대가 됐건 대한민국이 됐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찾아가서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묶이지 않으세요. 좀 더 교회 생활과 크리스찬 문화권에서 노출됐다고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구원을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건질 자를 건진다. 왜 나를 건지셨습니까? 이유 없어. 그냥 일방적인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완전히 개고 절대로 축복받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이 문화권과 상관없는 그 페니키아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둘 중에 하나는 들림받은 이유는 비교해봤으니까 얘가 좀 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똑같은 애들인데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은혜라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심이 깊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은혜가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진실 앞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게 다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나를 일방적으로 건져냈다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면 나를 건져낼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나나 저 사람이 똑같았어. 이 꼴이었어. 나는 좀 더 믿음이 좋은 목사고 저 사람은 좀 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다 똑같아. 인간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다 거기서 거기인데 사실은 다 유기당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건져냈어.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나를 향해서 이루어졌다면은 나머지는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거예요. 이 수학에서 2x 플러스 100, 2x 플러스 100이 있는데 x 값을 무한대로 던지면은 10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x 값이 무한대로 값이면 2x가 100에서 무한대 안에서 10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내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일방적으로 거저주신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에서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이 엄청난 무한대의 조건 없는 무한적인 사랑이 나를 향했다면은 내가 이렇게 들림받아서 올라가는데 뒤에 저기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저 사람과 나가 똑같아. 똑같은데 내가 건진 받은 거야.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나를 구원해. 그분의 주권과 작정하심과 은혜가 나를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받았으면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2x 플러스 100에서 x가 무한대로 던져지면 10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휴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거기다 자꾸만 딴 거를 갖다 붙이니까 자꾸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둘 다 밭에 일하는데 하나는 들림 받았다. 뭐냐면은 똑같은 너랑 쟤랑 똑같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둘 다 사실은 거기 남겨져 있었어야 돼. 은혜가 이루어진 거란다.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은. 공상과학 영화를 찍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발.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고쳐 먹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건이고 일방적인 주권의 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건진 사람에게 믿음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회개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면 그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내 회개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나를 회개케 해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니 나머지는 먼지가 되고 나머지는 먼지가 되니 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입니다. 버트윈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축복으로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